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 지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의 등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처형하겠다 선포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남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어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브엘세바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엘리야는 홀로 광야길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전에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담대한 능력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담대하며 용맹스럽던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 보이는 상황, 그리고 겪고 있는 사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해석하며 느끼는 대로 판단하였기에 이세벨의 위협이 액면 그대로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전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보이는 상황에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너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엘리야는 먼저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었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함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물리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사건에만 주목하다 보니 낙심과 불안감에 억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괴감 속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영적 나락으로 스스로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나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재해석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또렷하게 목도하며 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계단으로 그것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느덧
그 사건에, 그 상황에 내가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낙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 급기야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영적 미아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암담해 보이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재해석한다면 암울한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니라. 이제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상실한 채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며 그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놓치고 그저 보여지는 그 상황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며 죽음을 생각했던 연약한 엘리야지만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이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며 그러한 아무런 희망과 꿈 없이 살아감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해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금 살리심으로 죽음밖에 맞이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은 그릇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영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된 엘리야는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 곧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통해 새로운 영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급한 해석과 그릇된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동시에
사명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육체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 후에 이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 속에서 다시금 그의 영적인 능력이 새로워지는 은총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인해 그 영혼에 새로운 새 생명이 움튼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주는 동기부여로 인해서 암울해 보이는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믿음의 생명력의 꽃을 피우며 영원히 결실 맺는 은혜의 텃밭으로 다시금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광야 길을 체험하게 될 은혜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사막처럼 느껴지는 오늘은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시기 위한 은총의 물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처한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운 손길 속에 주님의 사명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한 상황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위해 지금도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내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표면적인 해석 속에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 속에 우리를 새롭게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